네, 오늘 사도신경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인류 최초의 문명을 들어봤어요? 수메르 문명이라 그러죠. 셈족에서 유래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수메르 문명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 문자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문자는 쐐기 문자라 그러죠. 쐐기라는 게 쐐기 벌레가 아니라 이게 wedge, 그렇게 쐐기로 한 문자를 썼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처럼 우랄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래요. 그래서 조사를 써요. 뭐뭐가, 뭐뭐를 이런 말들을 쓰면서 하는 말을 하고요. 심지어는 비슷한 단어도 굉장히 많아요. 밭 그러면 그냥 밭이라 그러고, 길 그러면 길이라 그래요. 하늘을 아눌이라 그러고요. 존경할 때는 님자를 붙이는데 하나님 그러면 아눌림이라고 그 예전에 고대 근동에서 쐐기 문자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대단히 신기한 말이죠. 아버지는 뭐라 할까요? 아버지는 아바라고 표현하고, 남의 아버지를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그 아버지를 표현할 때는 아비라고 말하는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참 그 문자 가운데 나타난 그 아버지, 그거를 좀 제가 얘기하려고 얘기했는데, 아바라는 단어가 이 아람어에서도 아바가 아빠.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아바는 그냥 아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친근한 말을 쓸 때 아빠라 그러잖아요. 이 번역이 또 이제 아빠 하나님이라고 쓰여지는데 실제로는 아바가 맞는 거예요. 그 아바 안에는요 친근한 말과 함께 두려움과 경외의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와 아버님이 함께 들어간 말이 아바예요. 자, 오늘 이렇게 세 번째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건데, 보통 이 얘기를 할 때는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어떻게 감히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특히 아바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요, 이거는 상상치도 못할 만들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그 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볼 때, 야훼 하나님 볼 때 아도나이라고 표현한다니까요. 글의 내용은 야훼인데 아도나이라고 말한대요. 근데 감히 하나님을 부자지간이 혹은 부녀지간이 칭하는 그 단어를 감히 하나님께 쓴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을 아바바지로 부른다? 진짜 돌로 맞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표현이 아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도나이, 주인이요 나의 주님이신데 감히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냐라는 거예요. 감히.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통 아빠는 아빠고 아버지는 아버지지, 아빠 아버지는 뭘까 하는데, 원래 아람어는 그냥 아바라는 뜻에서 그 아버지의 그 경외의 표현과 친근한 표현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글 번역이 최근에 번역할 때 그냥 아빠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는이에요. 다시는.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두려워요. 언젠가 한번 죽는데 그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의 속에 영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은 두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내 죄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두려워한다면, 그는 여전히 종이에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는데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그냥 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종인 경우에는요, 자녀에게 임하는 축복과 은혜가 끊어집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자녀인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들이 있는데, 종인 경우는 하나님을 여전히 두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니까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해야지 그래도 마지막 날에 조금이라도 칭찬을 좀 듣고 계속 이러한 마음으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니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의 영이 뭘까요? Adoption, the spirit of adoption인데 여러분 혈통주의의 한국에서 들려지는 양자는 재혼 가정에서 양부모 밑에 양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란 단어를 들으면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좀 약간 그 친아들에 비해서 less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의 개념인데 그 당시 히브리, 헬라, 로마권에서 양자의 권세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 말을 들을 때 깜짝 놀라요. 양자의 영?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는요 양자는 과거의 모든 신분과 조건들이 딱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뭐 노예였다 상관없어 끝. 옛날에 모든 신분과 조건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부모의 모든 권리를 다 이어받는 거예요. 이거는 번복되지도 않고 혹은 뭐 이렇게 개 키우다가 파양하기도 하잖아요. 파양되지도 않아요. 마치 새롭게 탄생한 자녀처럼 자녀만이 갖는 그 권세를 그 양자 양녀에게 다 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이름받고 부모의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당시에 네로 황제 있죠. 유명하죠.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가 네로가 원래는 그 황제권을 이렇게 계승받을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었단 말이에요. 혈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를 양자로 입양을 해서 네로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 굉장한 권세란 말이에요. 양자의 이 권세는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됨의 권세를 받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유산을 다 받는 거예요.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모든 기업과 유업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이 내가 믿는 여러분이 이제 신앙 고백할 때 내가 믿습니다. 뭐를?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말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유업을 이을 잘하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느껴요. 그리고 안 불러.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불러. 제가 고2 때 예수 믿었다 그랬잖아요. 고2 때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겠는 거야. 알고는 있는데 그냥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버지는 뺐어요. 근데 제 친구들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친구들은 한결같이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랑 굉장히 친한 것처럼 지들이 뭐 봤나 저랑 똑같은데 걔는 굉장히 친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하늘아버지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기도의 시작이 저는 저 상천하지 저쪽 뭐 우주 끝에 어딘가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저 망원동 조그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실래요? 아니면 말고요. 그냥 내 느낌이 막 그래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좀 기억하신다면 좀 기도 좀 들어주시죠. 이런 느낌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내 친구들은 바로 앞에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아빠 나 지금 이게 뭐 필요한데? 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기도의 디퍼런스를 아세요? 차이를 아세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음을 믿는 것과 믿지 않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분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똑같이 그냥 뭐 애굽의 사람 다 노예잖아요. 다 노예예요. 대단한 노예 없어요. 그냥 그 노예가 그 노예예요. 다 똑같은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아론을
아로나이로 나와 아론을 세워놓고 백성들 앞에 대제사장으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임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성경에 보니까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모든 6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뭐 남자와 여자 아이를 가면 200만이라 그러죠.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를 향해서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론의 입장이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요? 전 똑같은데요. 먹는 것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말투도 똑같고 이 친구들이랑 별 다를 바가 없는데요. 왜 저를 거룩하다 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어떨까요? 저 똑같은데요. 예수 믿기 전이랑 믿은 후나 뭐 큰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것을 믿냐 안 믿냐요. 자기의 형태 자기의 모습만 보면 전혀 그런 거야. 내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 하나님을 아도나이 불러야지 주라고 불러야지. 물론 주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주님께서 부르심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아빠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여기 딸도 포함이에요. 다시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럼 어떻게 돼요? 불러야죠. 아바라고 아람어를 그냥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냥 아빠라고 불러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도 되고 하늘 아버지라 불러도 되고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할 때 내 아버지구나라는 것을 믿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도신경 때 외우는 것처럼 그 외우는 고백이 실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다음 절에 로마서 8장 16절에 오늘 본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증언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냥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아서 이들이 감히 하나님을, 종들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따라 아기들이 하나도 없지만 채플에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제 밴쿠버에서 이제 젊은 아기 엄마 아빠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올 때가 있어요. 대여섯 명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애들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귀엽잖아요. 너무 이렇게 이뻐요. 다 놓고 얘 기쁘다, 얘 예쁘다, 얘 예쁘다만 하면서 다 아이들마다 이쁜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의 눈, 그 엄마의 눈에 보이는 그 딸내미 아들내미는 어떨까요? 다 이쁜데 자기의 자녀는 스페셜해요. 달라요. 다 이뻐, 다 이쁜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다 이쁜데 자기의 자녀는 아주 스페셜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스페셜한 사랑이 있어요. 이 세상은요, 내 자녀 살리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꼭 죽인다는 표현 쓰니까 무서운데 그 내 자녀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했던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이신 그 사랑, 하나님의 어떤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런 특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성령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자녀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이 정말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길을 알려줄 자가 이 땅에 없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진짜 예전에 그저께도 집에 가는데 집에 가는 길을 못 찾아서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우회전해. 그래서 한 바퀴 리턴해서 다시 들어왔는데 제가 막 진짜 길을 너무 못 찾는 것 같아요. 지도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나온 다음부터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여기 있는 여자분이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 가라는 데로만 가면 되는 거야. 아,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같이 길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길을 못 찾는 우리 가운데 이 GPS처럼 내비게이션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참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길을 보여주시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침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게다가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인을 치세요. 자, 고린도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인을 치시고 보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보증한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딱 뭐가 떠올라요? 갑자기 경기가 딱 나죠. 보증해달라 딱 그러면 힘든 거예요. 예전에 원주민 한 분이 차를 사는데 보증해달라 해서 보증을 해줬어요. 이분이 그걸 페이를 못해서 뎃 컬렉터라는 분이 굉장히 위압적으로 저희한테 막 연락해서 그 사람 보증 섰지 않냐 그때 그러는 거야. 와, 이제 꼼짝없이 이 몇만 불 날라가겠구나 나. 돈도 없는데. 그 생각인데 그래도 감사히 그분이 그냥 차를 넘겨주고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진짜 좋은 레슨을 받았죠. 캐나다도 그런데 한국은 더 심해요. 진짜 보증 잘못 써가지고 집 날리는 분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빚을 그대로 떠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치시고 보증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성령님은 그 약속을 보장하시면서 당신 자신으로 인을 치신 거예요. 성령께서 당신 자신으로 인을 치신다는 말은 뭐냐면요, 저 같은 사람도 누군가에게 사인할 때 그 사람의 못 갚은 빚을 할 수 없이 제가 갚는 것을 개런티잉 한다고 사이닝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인을 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하심을 성령 하나님이 인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나를 구원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몇만 불도 책임질 돈은 없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에게 보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증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불신으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이냐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면요, 제사장이 필요해요. 양을 가져가야 돼요. 양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 또 한동안 하나님과 화목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한 번 영원한 제사를 지르셨어요. 십자가로 끝.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온전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지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지금부터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예수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대해서 목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여러분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역할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버지 부르면 그냥 그게 화목이에요.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이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엄청난 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감사 중에 감사죠. 이 땅에서도 사람은요,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부모를 잘 만나는 게 복이죠. 저도 부모님을 잘 만나서 너무 좋은 부모님 만났죠. 근데 부모님을 잘 못 만나신 분들은, 오늘도 이제 원치분께서 이제 부모님 잘 만났더니 뭐 우리 벌타가 앞에 있다, 뒤에 이제 브루스가 있었는데, 아빠가 있었는데, 나는 너무 좋은 부모님 만났다고 손을 들 정도로 기분 좋아하셨어요. 서로가. 잘 들어보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버지의 이미지가 굉장히 어뷰즈하고 힘들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이 자기의 이 땅의 아버지의 형상과 매치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여러분을 양자로 삼을 정도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에요. 거기다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의 하늘 아버지라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네, 될 수 있어요. 위대한 주의 일을 하면 돼요? 뭐 헌금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교회를 좀 몇 개 지어드려야 돼요? 뭐를 해야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아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지 그 좋은 가정에 태어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얘는 좋은 일을 할 것 같아 태어나게 해주고 아니고 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라 그래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는 자들. 그 다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은 믿음 외에는 없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길이시니까.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기지 않아도 전 존재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아론이 어느 날 갑자기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그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를 거룩하게 세워야지만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다보다 위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슨 구원과 영생을 어떤 물건 덩어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을 이룰 수 있어? 못 이뤄?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도 있나? 그러니까 계속 이 구원과 영생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나라는 사람이 뭔가를 얻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소유되는 거예요. 자녀만이 영생을 유업을 받거든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천국을 누리는 게, 영생을 누리는 게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신앙을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나의 삶을 지금도 책임지시고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시편 23편 읽을 때 뭐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그거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눈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요, 이 땅의 짧은 산 가운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아빠 하나님. 여러분이 주님과 온전한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잘 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네 마음 안다, 너 사랑한다, 힘들지? 어렵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데 한번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은혜인지, 어떠한 사랑인지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제 마음 아시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무슨 큰 영화로운 일들을 못하지만 그저 작은 딸이, 작은 아들이 아빠를 향해 부르짖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냥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입을 열어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하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이 말씀이 심겨질 때 좋은 밭에 심겨지게 하셔서 이제 계속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때 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여기며 그렇게 고백하며 믿으며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순간 홀로 울지 않게 하옵소서. 눈물 나는 순간 홀로 괴로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자녀를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셨는데 마치 홀로 있는 것처럼 두려워 떨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손 잡아서 일으키시는데 마치 나 혼자 이 땅에서 몸부리시며 살아야 되는 것처럼 괴로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할 바를 알게 하시고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기도하지 못하고 한탄하는 자들 가운데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 성령이 친히 증언하시는 이 놀라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소중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하여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로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양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하늘의 모든 권세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시니 이 얼마나 크신 은혜요, 이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큰 복된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저 여전히 종의 영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며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참된 하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안으시고 눈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감동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증언되시고 증인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 가운데 계속하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